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러면 이분이 성육신 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그분 안에 모든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소개한다고 요한 사도가 온 마음을 다하여 정리하였는데,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집중해야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살아 역사하십니까? 살아 역사하면 이미 성삼위의 복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늘의 모든 복을 이제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죠. 사실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표현한 단어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와 연계된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각 가정이 복되고 자녀들이 복되고 공부하는 자녀들 앞길이 열리고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한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예수님,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예수님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성경 속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과 설교하시는 분들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조금 당황스럽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왜냐, 이 구절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이라면 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리잖아요. 사운드. 사람이 말하면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은 말하고 나면 순식간에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육신이 되었다고요? 몸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떤 단어가 성경 원본에 쓰여 있나 이렇게 찾아보면은, 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예요. 그 언어가 서로 틀려요, 여러분. 그 헬라어로 보면, 원래 성경에 쓰여 있던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말씀이란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 설명해도 부족함이 있지만, 오늘은 헬라 문화 속에서 가장 간단하게 무슨 뜻을 가졌을까? 말씀은 무슨 뜻을 가졌을까? 이렇게만 알고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로고스란 단어는요, 진리예요. 진리를 뜻하는 단어예요. 헬라 문화의 모든 철학자들도 이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뜻을 진리로 풀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불변의 법칙이죠. 진리는 1000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여러분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자리에 진리라는 이 로고스 단어를 넣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지성으로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로고스란 단어가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정말 충분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더 어렵다. 여기서 여러분 속에 있는 지식이 지성을 넘어서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은혜가 있으라는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말이에요. 로고스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을 표현하고 말씀을 표현한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즉 히브리 언어에는 예수님을 표현한 단어가 있을까요? 조금 더 확장해 보자는 것이에요. 당연히 로고스라는 의미의 단어는 있습니다. 헬라어 로고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쓰이느냐? 다바르라는 단어 써요. 다바르.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 앞부분에 잘 보이는 대로 다바르, 예수님, 로고스 표현 이렇게 써놓으면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다바르라는 말의 뜻이 있겠죠.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대행자라는 뜻이 기가 막힙니다. 다바르라는 뜻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대행자라는 뜻이 예수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다바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변화시킬 때 로고스라고 하고, 로고스를 또 유대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 히브리 말로 고상하게 쓸 때 다바르 이래 버립니다. 그래서 다바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대행자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쩌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말이 아니라 그냥 우리 소리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자, 로고스 진리이고 하나님의 대행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이시자 하나님의 대행자 되시는 분, 이 말씀이 예수예요. 이분이 우리 곁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자 대행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이 구절하고도 비슷한 구절들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나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거기다 다바르 플러스 로고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펼쳤을 때 이것이 충분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이 단어들이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넘어서서 말씀의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한 복을 받아서 여러분 인생이 충만해져서 영권, 인권, 물권도 이미 부욕해 되어 있어요. 그날에 제가 설교하는 그 모습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아, 이것이 실현되었구나. 그렇게 되었음을 먼저 선포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살과 뼈와 피와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가지셨고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와 뼈와 마음을 가지고 영혼과 정신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태로 고난 겪으시고 행복도 누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구원하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슬퍼하시고 우리와 같이 고통을 나누시고 우리와 같이 피곤하고 우리와 같이 연약할 때도 있고 우리와 같이 결정장애가 있을 때도 있고 어려운 일에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여러분 운동도 하시고 예수는 그렇게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6절은
최고 귀한 말씀이에요. 예? 우리와 똑같은데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는 우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대행하여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사망이 끝나는 날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 지구에서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사실은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떠나갔어요. 여러분들이 훗날에 천국에 가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 삶이 이미 획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끝나는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이 끝나는 삶을 바라볼 때 어떤 고난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망의 십자가인 것이요, 능력의 십자가인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 똑같은 인간으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로고스이고 다바르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대행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과 같이 똑같은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맨 마지막에 심판받을 원수는 사망인데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망이 끝난 인생들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느끼시고 정체성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이 알려주시는 방법들을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며 체험하지 못해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 절대적인 일들이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을 위하여서 요약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오늘 여러분 속에 한번 들어가는 것이에요. 가령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한 구절 갖고 한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았다고 간증하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2절 보세요. 이런 식으로 부활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근심과 염려가 감사와 기도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광복되고 해방되니까 가난에서 또 병약한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정죄함이 없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제부터 위대한 일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음이 레마되고 보혈을 따라서 마음이 정리되고 말씀의 은혜 속에 있을저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경은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아가서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닌 바로 로고스 되고 다바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사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사한 것이에요. 예수께서 병을 고친 것은 바로 말씀이 병을 고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귀를 쫓아낸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혈을 따라 마귀를 쫓아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말씀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슬픔 대신에 기쁨을, 절망 대신에 소망을, 죽음 대신에 생명을,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체이신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으로 기록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을 높일 때 여러분의 인생도 높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충만한 부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지으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기적과 이적과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이제는 하얀 종이에 기록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성경이 말하기를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위대한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로 만나려고 할 때 저 멀리 창천 하늘이라 그러죠. 높고 높은 하늘에, 푸른 하늘에 계신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3층천 하늘로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있습니다. 우리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 상황에 있습니다. 바로 이 귀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사랑의 여러분, 오늘 설교의 길을 기울이시고 성경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을 만한 큰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 위대한 일이 여러분의 일인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은총이 함께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이 역사함을 지금부터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씀 충만하여 인생 충만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런 일례를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브리데니커 백과사전 알죠, 여러분? 네. 과거에 이 사전 하나 가지려고 실제로 대학 나온 신혼부부가 싸웠다는 그런 신문 기록을 본 적도 있어요. 지성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꼭 가지고 싶었죠. 집집마다. 한 30년 전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네. 그런데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16세기 후반 프랑스 출신 신학자로 보통 유니우스라고 알려졌는데 성이 프랭키예요. 프랭키 유니우스.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 출생은요, 목사님 아들입니다. 훌륭한 목사님 밑에도 자랐어요. 그러면 이분이 대학생이 되고 믿음이 좋아졌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어릴 때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대학교에서 철학과 논리학을 전공하면서 그렇지 못한 인생이 되었어요. 사실 그렇죠. 지금도 목회자 자녀 중에 아주 훌륭한 신앙으로 잘 자란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아주 무신론자처럼 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나 신분자를 위해서 또는 재직과 임직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우스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님이 목사였지만 여러분 대학 들어가고 이러면서 신앙을 떠나버렸어요. 머리가 커지고 점점 많이 배우면서
이성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성이 앞서가는 그런 것이 들어오면, 사상과 주의가 들어오면 성경에서는 이런 인생들은 자연스럽게 우상 잡류가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교회 지성들을 무너뜨릴 때 어떤 일들이 많이 발생했냐? 니체가 동원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어려우니까 독일이고 이러니까 우와 이러죠. 근데 니체가 쓴 책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짜라투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책들을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읽으면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런데 그 책 좋은 책이잖아요.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서너 번 읽어봤어요. 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제부터 요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그 책에서 짜라투라투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조로아스터예요. 조로아스터가 누굽니까? 조로아스터교를 만든 미치광이 광인이라고 표현됐던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단점을 찾아내려고 이 책을 썼는데 이걸 보다 보면 어떻게 되는 사람이 이원론 쪽으로 바뀌어요. 선하면 잘 살고 악하면 못 살지. 선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악을 관장하는 신이 있는데 너는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이것이 어떻게 발견합니까? 중국으로 들어와서 배화교가 되고 일명 명교가 되고 나중에 마교가 돼요. 이런 것을 다시 믿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결론은 이런 걸 다시 믿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책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데미안을 쓴 헤르만헤스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데미안 열 몇 번 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 핵심이 뭡니까? 알을 깨어라예요. 알을 깨어라.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싱클레어예요. 데미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데미안은 초자예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플라톤하고 연결되었을 거라 하는데 플라톤하고 연결되었어요. 내 속에 나를 각성시키는 초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되느냐? 무신론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없다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복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아이들이 알을 깨자 그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모님 말씀 듣지 말자. 기존 질서를 파괴하자. 이 일은 하지 말고 평등하다고만 주장하자. 실행력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것이에요. 무기력해지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책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읽을 때 이것이 충만한 지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은혜로운 것이 되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오늘 어른 몇 분은 알게 되실 것이에요. 조로아스터교를 믿자고 교회에서 그런 책을 권하는 분들도 있었구나. 또는 그런 책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받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권면했었다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생활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의 충만함을 만나야 돼요. 이 유니우스 이분도 말이에요. 사춘기 시절에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여서 스스로 지성이 넘친다고 생각하여서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날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책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건 무조건 반대한다. 특히 사랑하는 어머니가 얘기할 때는 무조건 신경질 내게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고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부모님의 무능을 지적하기 시작한다. 무능은 기준이 돈이다. 여기까지 가르치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게 레파토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성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기회의 시간들이 사라지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유니우스의 아버님은요, 아들을 놓고 늘 기도했는데 10년을 기도했어요. 10년을 기도하니까 하루는 놀라운 방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들의 특징이 보인 거죠.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 책을 좋아한다. 그래서 아버지 서재에 있는 각종 책을 사다 자주 보려고 들어온다.
그래서 아들이 잘 가는 한 지점에다가 성경책을 갖다 놓고 요한복음 1장을 펼쳐놓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로 얘기하면 매직펜 같은 걸로 두꺼운 그 시대 펜으로 크게 써가지고 옆에다 같이 놓았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아들의 눈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단언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아들이 이 성경책의 말씀을 읽게 되는 날이 오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어느 날 대학생이 되고 가장 교만한 때, 청년의 때, 탄신과 정력이 넘치는 유니우스가 서재에 들어왔어요. 늘 하던 대로 자기가 가는 자리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무심코 보니까 거기에 요한복음 1장이 펼쳐져 있는데,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은 일명 논리학의 정석이에요. 3단 논법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사람은 자기 지성만큼,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교만해진다. 이 교만한 유니우스가 이 구절을 슬쩍 보면서 그것을 읽다가 가슴을 퍽 때리는 느낌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대학에서 철학과 논리학을 배웠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배운 지식이 말씀과 만나니까 성령의 검이 되어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는 순간에 논리적인 구조가, 자신의 논리적인 구조가, 그걸 쳐다보니까 이 문장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음에 논문을 써야게 돼서 실제로 이런 생각까지 들어온 거예요. 야, 이거 성경 말씀 대단한데 내가 이전에 몰랐네.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고 군더더기가 없고 핵심을 때리는 3단 논증이 되는구나. 정말 대단한데 느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내친 김에 1장을 쭉 읽어갔습니다. 읽을수록 마음이 자꾸 이상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책을 덮으니까 말씀이 더 이상해, 마음이 더 이상해져요.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야?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야?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황급히 서재를 빠져나왔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진정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극도로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충격입니다. 급기야는 그것이 너무 커져서 불안과 공포까지 찾아왔어요.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참된 진리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들면서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 다음 날에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견딜 수 없었어요. 마침내 무릎 꿇습니다. 305장에 작사를 존 버넌 목사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노예상 존 버넌이 죽음을 극복하고 만나는 장면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제가 이제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이제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놀랍게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 이분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마치 폭풍 후에 잔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다와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을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해 결국 신학대를 찾아가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교수님이 되셨어요. 급기야는 존 켈빈 밑에서 종교개혁의 역사 속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분이 되었고, 켈빈의 영향력 속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 그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된 게 성경의 원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만, 그런 학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학자들만 아는 원어들을 많이 연구하는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대사전에 이분 이름이 자주 나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성경 원본입니까? 다 사본들을 번역한 거죠. 그런데 번역하다 보면 오류를 가지고 마구 찍어내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정말 원본에 가까운 하나님의 영감이 듬뿍 담겨 있는 성경인지, 어떤 것이 그냥 막 베끼다가
돈을 위하여서 마구 찍어낸 성경인지 이런 걸 가려내는 고도의 전문 지식의 최고 권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힘든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더 만나가게 됩니다. 유니우스가 야베스처럼 쓰임받는 그런 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영국의 신학자는 프랑스가 감히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영국과 같은 레벨에서 경제 성장한 것은 유니우스 때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신학자 유니우스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이 정도면 재벌급 영성이 임한 것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국가를 들어올리는 영성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진정한 부여는 영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손에 들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유니우스 같은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말씀으로 쪼개어진 사람들을 들어 올려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비밀 속에 성경이 우리 속에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 것입니다.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라한 모습으로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초라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오늘부터 교회 나간다 이러니까 어쩌다가 교회 나가게 되었나, 이런 소리까지 듣습니다. 그러나 지성이 영성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영광을 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세상에 헛된 영광에 취했던 사람들은 참된 하늘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빌립보서 4장 19절로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은 어쩌면 부족하지만 한번 이 구절로 크게 하나님 마음에 감동 있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들이 참된 하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은 영광을 따르는 우리 마음이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이렇게 복된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는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몸이 밝아졌습니다.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충만한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세요. 11장 36절로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 읽어서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밝은 인생들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요, 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인생을 계속해서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충만한 복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직업, 자신의 사업, 자신의 가정, 하물며 자녀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삼위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이 세상에 어떤 기쁨이나 미혹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넘치게 받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보혈론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시고 우리 영혼 육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였으니 우리 앞길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성삼위의 복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영광 가운데 있게